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완전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가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동일한 믿음의 지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날 위험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베테랑 교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믿고 의탁을 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영적 속임수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속지 말라 이런 명령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속지 말라. 우리는 속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수없이 많이 속고 속이는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는 뱀에게 속임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속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베델에 있는 늙은 대언자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속고 속이는 내용 성경에 무척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속임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속임수가 나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오고요, 또 재물의 속임수가 나오고요, 또 죄의 속임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 등등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속임수의 소스, 속임수의 대가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여기 보시면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누굽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요, 속임당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속고 있어요. 그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사탄은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거짓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것처럼 속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 노력하는 이리들로서 속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7절에 보시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영적인 지도자까지 매수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간교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시험과 공격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거짓 평화라고 하는 타협의 시험으로 또 악성 루머를 퍼뜨리려고 공격하는 그런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영적 속임수라는 시험입니다. 영적 속임수.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은요, 앞에 두 전략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번엔 다른 전략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를 매수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계략은요, 갈수록 간교해집니다. 교묘해져요. 이번엔 스마야 같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 이 스마야는 그 당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야는요, 유다 사이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요,
느헤미야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스마야가 이제 집에 갇혀게 되니까 느헤미야는요 짬을 내어서 스마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안부를 묻기 간 거죠. 무슨 큰 병이 들은 거 아닌가 싶어 찾아간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무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의 아들은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에.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 느헤미야의 어떤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함정이 함정.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암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마야의 말을 쫓아 이곳에 가서 숨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또 자기가 신뢰했던 지도자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살겠다고 숨어버리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누가 목숨을 걸고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단호하게 스마야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를 노리는 적들의 암살 위협은요 실제로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스마야와 어떤 신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로서 인간적으로 이런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성벽의 건축의 총책임자인 자신이 어떻게 일신상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숨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한 사람은요 어설픈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여기 9절에 보시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미 마음이 강건합니다. 원수들의 위협이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은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은 강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라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가 지금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보시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요 피난처로 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시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위와 데모를 하다가 이 시위자들이 경찰을 피해 어디로 가냐 절로 가거나 성당으로 가. 성당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는요 성전이라는 장소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보호자이신 믿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성소나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 다른 누군가 성소에 들어가면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느헤미야가요, 유다의 총독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요.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오만해져서 함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그 경기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소위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그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하나님 말씀 대수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는 충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는지 그 여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지 충돌이 않는지를 살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입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말입니까?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여러분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거짓 사역자를 식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참 묘해요. 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요, 그대로 이렇게 전하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귀가 솔깃해합니다. 그런데 쫓아간다는 거죠. 더욱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교리로 주어진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다른 경륜에 속한 말씀에는 굉장히 혹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악한 본성이 있나 봐. 이게 막 이렇게 연결되나 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공부하지 아니한 결과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기억 가운데 우리나라 어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무지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구원받은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돌풍이 된 책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에요. 이 책이에요. 내가 본 천국. 벌써 한 30년 지났습니다. 펄시 콜레라고 하는 자칭 박사예요, 박사. 이 사람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5일 동안 천국을 여행하는 동안 100가지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천국 체험기였습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만 자그만치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근데 어찌나 사는 사람이 많은지 나중에는 물량이 딸려서요, 복사판까지 매매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야, 참. 이 책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럴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근방에서 노동하고 있대요. 이 등등 이런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솔깃해지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침묵하는 것에 우리 침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명령이 들려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있어요.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전하거든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인간의 말을 전파한다면 NO! 이렇게 아니요! 라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약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사람의 말보다 성경 말씀에 더 커다란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당시 거짓 종교 시스템인 로마 카톨릭 그 교권을 향해서 어떻게 아니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주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구하기보다는요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삶의 표준을 구하고 이 말씀에서 행동의 지표를 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거죠. 가장 안전한 거고요.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이 난무할 때 그리고 종교의 가면을 쓴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린 그 앞에서 강력하게 아니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 했기 때문에 영적 속임수 이 미혹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본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천국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가장 안전한 길이죠. 악한 마귀는요 언제라도요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네 가족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12절 1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또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일을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주님께서는요 느헤미야에게 이 적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깨달은즉. 여러분, 잠언 28장 5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구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자들의 거짓된 의도를요 샅샅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 스마야, 이 스마야는요 원수들이 고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의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대언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대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그러니까 뇌물로 매수가 되었다는 것 참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뇌물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권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내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마술 같은 파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도자에게 잘 조언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던 스마 같은 대언자까지 세상에 적들에게 매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지도층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요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두 줄만 볼까요? 한번 출애굽기 23장 8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져. 왜 저렇게 하지? Money answers all things입니다. 전도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돈이 있는 거, 돈을 받아 처먹었거나 뭐 그런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가. 이상하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뇌물. 여러분, 성경에요 뇌물을 받는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뇌물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뇌물이 성행합니다. 그만큼 사악한 자가 많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잠언 17장에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굽게 하려고 품에서 뇌물을 취하느니라. 뇌물을 취한 자는 뭡니까? 사악한 자를 말해요. 사악한 자. 한번 뇌물은 여러분 마음에 탐욕이 더 강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더 강한지 시험해주는 잣대 역할을 합니다. 잣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요 많이 난 어떤 부정부패 문제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스마 같은 영적 지도자가 물질에 매수되어서 악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물질 문제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별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죠? 보세요. 아까 보라 내가 깨달은즉. 느헤미야는요 스마 이런 대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는요 하나님께 보내신 대원자가 아니라 원수들이 고용한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대원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또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없다면요 영적인 삶은 요원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요 뭐 책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넘쳐나고 있는 거짓 대원자,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들, 거짓 형제들을요 정확히 구별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얻으려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아이들 암송구절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지혜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라는 겁니다. 왜 지혜가 없어요? 안 구하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신답니다. 풍성 주신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스마의 정체를 깨달았고요. 원수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를 고용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두려워했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다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걸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또 이 스마의 매수는요 당시 원수들의 손길이 하나님 백성들 깊숙이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로 느헤미야 읽어보면서요 와 오늘가 똑같다 정말. 이 루시퍼의 이 군대들 이 인간들이 안 낀 데가 없어요. 다 곳곳에 침투해서 다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요. 그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뭐 간첩, 뭐 간자, 또 사극에서는 뭐 세작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세작이라고 불리는 스파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중동의 그 막강 아랍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주 가공할 만한 스파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첩자가 교회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있으면 여기에도요. 진짜 몰라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서로가 긴장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와 가까운 인물이었고요, 영적 지도자였던 스마의 배신을 통해서 아마 정신 바짝 차렸을 겁니다. 정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용서의 존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깊이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구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적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렸던 것이요, 스마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과 비슷해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14절 보시면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 기도에 보면요, 느헤미야를 대적한 유대의 대원자들이 몇 있었네요. 여기 여대원자 노아디아, 그리고 대원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되어 있죠. 이들이 다 적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은 적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여대원자 노아디아와 대원자들 남은 자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느헤미야 하나님들을 대적하고 적들과 내통하거나 연합했던 자들입니다. 야, 참으로 기가 찰 일이죠. 외부의 적도 아니에요. 바로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영적 지도자들이 돈의 매수가 되어서 저기 앞자리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겁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요. 여러분, 종교인들이요, 정치에 결탁하는 일,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주동자들은요, 유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뒤롭게 한 사람들은요, 유대 일부 대원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다 거짓 대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야, 제가 느헤미야를 계속 읽으면서요, 곳곳에서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이미지는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항상 반복돼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 잠언 20장 22절에 오시면,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느헤미야는요, 이들에 대해서요, 직접 저주나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것임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 공격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적들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요, 느헤미야는요, 꾸준히 공사를 진행시켜서 마침내 52일 만에 공사가 완결되었습니다. 여기 14절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됨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야, 성벽 건축이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요, 민족적 힘을 다 집결해서 공사에 매달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요, 원수들이 보고서 크게 낙담했다고 돼요. 막 낙담했습니다. 주변의 이교도들도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낙담했는데 왠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과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험한 산지에 있기 때문에 천의 요새입니다. 거기다가 성벽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AD 70년경 로마의 티토가 왔을 때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수작전을 핀 겁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다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이 일이요, 느헤미야나 유대인들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벽 공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보이신 겁니다. 야,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야. 우리도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끝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사가 완공되어서요, 온 백성이 기뻐하는 중에도 적의 공략은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노블레스가 문제야. 그러니까 유다의 그 귀족들, 고귀한 자들이요, 상류층들이죠. 이들이 원수 도비아와 계속 내통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아라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제수이트의 수장 같아요. 수장. 안 뛰는 데가 없어요. 이 도비아는요. 도비아가 얼마나 치밀한지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에도 깊이 관여가 돼 있어요. 얘가요. 와, 17절 보시면요.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이 이르렀으니,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당시 유대 상류층들의 부정부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냈네요. 통신 도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남북한 핫라인 설치, 핫라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실 정치죠, 물밑 정치 같은 이런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행위는요, 반국가 이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에서 느헤미야는요, 외부에 있는 이교도들보다 내부에서 이적 행위를 하는 귀족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 18절에 보시면요, 도비야,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하나니 베데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도비야는요, 유다의 상류층, 그러니까 귀족들과 혼인을 해서 뭔가 인적 관계를 맺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에스라서 기억하십니까? 에스라의 맹세? 제사장 에스라는요, 전에 유다에서 아무도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요, 그 맹세를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서 이 도비아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보세요. 보시면 그에게, 도비아에게 맹세를 했대요. 야, 이게 제시트 수장 가면 블랙백에 맹세하거든요. 이상하게 떠올라 자꾸요. 이게 야,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도비아가. 그러니까 개신교계 안에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메신저들이 많이 있으면요, 뭐 잭칙이나 알베르토 리베레 박사 이런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비아는요, 언제든지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요, 유대 귀족들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안에 친 도비아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를 지지하는 귀족들이요. 말도 안 되죠. 느헤미야는요, 참 이게 인간적으로는 좀 불쌍해요. 뭐냐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오늘날 말하면 무슨 느헤미야 라인이라는 친정치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느라고요, 세금도 거두지 않았었고요, 또 자기 사람들을요 관리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귀한 자들, 치자들이요 행하는 불법을 엄히 꾸짖고요, 그들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유다의 귀족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린 꼴이 됐다는 거죠. 너무 안 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느헤미야 읽으면서 더 황당한 게 이겁니다. 19절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느헤미야 앞에서 보고합니다.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요?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요 느헤미야 앞에서 원수 도비아의 착한 행실을 보고를 해. 그래도 뭐 이런 겁니다. 귀족들이요 느헤미야 앞에서 원수를 칭찬하고 그의 선행을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한 노릇이죠 이거요. 잠언 28장 4절에 보면요,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인의 선한 행실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면요 강하고 단호하게 사악한 자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원수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그의 선한 행실을 보고하는 자들이 유다의 상류층에 있었으니 완전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진짜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은 적에게 매수된 간첩 행위 일을 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아에게 전했어요.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말도 도비아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와 관련된 정보를 도비아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미친 거죠. 황당한 거죠 지금. 원수에게 기밀을 넘겨? 이런 겁니다 지금. 야,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일찍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9절 아까 뒷부분을 보면요,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를 위협했고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요 우리 원수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반복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오늘날까지도요 사탄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의 영을 떨쳐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공세가 완공되었음에도 내부 교란이라고 하는 도비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영적 싸움은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억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갖 유혹과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요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적들은요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점점 갈수록 강해지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죽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최후 승리 반드시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최후 선순위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속임수를 분별하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온전히 완수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